오늘은 벌써 6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중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의 중요 인물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돼요. 유대민족의 후손으로서 지금 바벨론에서 관리가 된 모르드게가 나오고 있고, 또 모르드게가 부모를 잃어버린 조카 에스더를 정말 부모처럼 키우고 양육했던 에스더가 나오고 있고요. 또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하여 유대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민족도 아말렉 족속도 바벨론이 당시에 중동 전체를 다 식민지로 삼아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유대민족 족속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말렉의 후손이 유대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지? 근데 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정말 유대민족을 다시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아말렉의 후손은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고, 또한 어떻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대민족을 구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을 정말 수없이 듣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근데 놓치는 것이 있어요. 왜 아말렉의 후손 하만은 유대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는가? 이 원인을 찾아야지만이 우리들이 그 이유를 알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의 후손이 왜 유대민족을 멸하려고 했는지를 건너뛰어버리면 그냥 에스더가 유대민족을 구한 무슨 영웅처럼만 부각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 중에 에스더는 무슨 구국의 영웅, 여자의 무슨 어떤 잔다르크처럼 그의 인물이 너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말렉이 왜 유다민족을 멸하려고 했는지를 알려면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인 줄 알아야죠.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죠?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은 에스더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과 에스더는 쌍둥이였죠. 이 에서는 쌍둥이였죠. 근데 이 에서의 후손 중에 이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인데, 이 에서의 족속과 어떻게 보면 그의 후손 아말렉과 유대민족이 원수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아말렉이 유대민족과 원수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8절과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 아말렉이 야, 너희들이 노예 생활에다가 해방됐구나, 출애굽했구나 하면서 박수치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 르비딤 광야에서 이 아말렉의 후손들이 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만이 광야에서 이동하다 보니까 뒤처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처진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이죠. 야, 그래서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는데, 이 전쟁이 참 이상한 전쟁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겨요. 근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모세의 기도의 손을 끝까지 들고 기도해서 승리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멜렉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약자를 괴롭히는 절대악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습해 가지고 뒤처진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괴롭힌 아말렉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약자를 괴롭혀, 그래서 완전히 절대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천년이 세월이 흘러서 이 에서의 족속, 물론 아말렉이죠, 그 다음에 유대민족이 바벨론에서 모두 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가 기원전 150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가 기원전 500년, 딱 1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 10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10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이 아말렉과 유대민족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다고 영적인 싸움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내 인생에 영적인 싸움이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출애굽 시대나 바벨론 시대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3일 동안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해서 이 유대민족을 구출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어요. 뭔가 탁 다가오지 않아요? 1000년 전에 출애굽 시대나 100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영적 싸움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똑같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물리쳤고,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더는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아.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유대민족을 이 아멜렉으로부터 구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 기도를 언제 하냐가 중요해.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 이 에스더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남을 도와줄 때도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돼. 먼저 기도해서 도와줘도 되는지를 물어봐야지, 기도보다 앞서서 도와주면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영웅심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건이 터진 다음에 나중에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약해. 우리는 에스더처럼 이렇게 먼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요. 저 사람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했는데 왜 차이가 나냐? 차이가 납니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과 에스더처럼 먼저 금식 기도하고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문제를 만나는 것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문제가 뻥 터지고 내 생각대로 했다가 일이 딱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습 보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고달프고 힘들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에스더처럼 먼저 기도하면서
이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일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막 급하게 생겼을지라도 주님, 내가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준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달라고 한마디로 화살 기도라도 주님께 드리고 나가야 돼요. 그냥 자기 의로움으로 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우리들이 대치기 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에스더를 보면서 그냥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라. 얼마나 기도의 힘을 방패 삼아서 진짜 나아가고 있는지, 이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알잖아요. 유대민족과 아말렉은 1000년이 넘도록 영적 싸움을 하는 민족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민족적인 감정이 있다고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에스더 3장 1절과 3장 5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와 하만 둘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어. 1000년 동안 영적인 싸움을 하는 민족의 감정이 이제는 개인의 감정으로 부딪혀서 불꽃이 튀우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둘 다 공무원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출세가 안 돼. 승진이 안 돼. 근데 하만은 어떻게 승진이 쑥쑥쑥 되어가지고 3장 1절을 보니까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버려요. 근데 모르드게는 고지시켜가지고 승진이 안 돼. 참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승진이 안 되고 그냥 요령도 잘 피우고 수단도 좋은 이런 하만 같은 이방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승진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멜렉 족속인 하만에게 유일하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 이 모르드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답니다. 자기는 사람에게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모르드게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착각해. 내가 사람한테 매달리고 막 사람한테 사정하고 사람한테 무릎 꿇으면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겠나.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사람한테 무릎 꿇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더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 이 모르드게 봐보십시오. 저는 성경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무릎 꿇고 사람한테 절하지 않아. 그는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절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어려움이 생기면 막 사람한테 무릎 꿇고 사람한테 사정하고 사람한테 매달리며 도와줄 것 같죠? 꼭 일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 하만이 기분이 나빠. 아니 다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하는데 유대민족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네. 그게 개인적인 감정이었어. 그러면 모르드게만 뭐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부풀려 올라가. 그래가지고 봐보십시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유대민족을 모두 정말 멸하려고 하는 엄청난 감정이 부풀어 오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하만의 죄를 하만만 범하고 있냐? 우리 모두가 범하고 있어. 왜 그러느냐? 어느 지역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러면 제가 댓글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 그 지역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지역 전체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욕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 분위기야. 안 그렇습니까? 응? 어느 지역에서 무슨 사고가 났어. 무슨 비행기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 지역 전체를 막 비난하고 막 험담하는 하만과 같은 죄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똑같아. 어느 교회 교인 한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야 되는데 그 교회가 전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하만과 같이 감정이 부풀어 올라서 개인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도 큰 죄예요. 어느 지역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어느 지역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지역 전체를 하만처럼 폄하하는 그런 우만 범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우선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유대 민족 전체를.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책을 읽었는데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성숙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조절을 잘해. 잘 다스려. 왜 그러느냐? 하만처럼 감정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그 이유도 잊어버리고 감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막 감정에 찌꺼기가 올라왔을 때 봐보십시오. 그게 가라앉아야지 위에 깨끗한 물을 보면서 모든 사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감정 조절을 못하면 모든 것이 부메랑이 돼. 그래서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감정이 부풀어 올라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한 그 나무에 감정이 부풀어 오는 하만이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냥 그거 하나로 주의를 주고 끝나야 되는데 감정이 부풀어 올라 버리면 오히려 내가 더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중에는 원인은 우리 자녀가 잘못해서 시작했는데 부모가 감정 조절을 잘못하면 그 이유는 사라져버리고 감정이 부풀어 오른 아버지만 잘못됐다는 것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우리 집에서 수없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혹시 개인의 감정을 늘 나는 전체로 부풀리는 일을 세상의 여론에 휩쓸려서 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깨닫고 감정 조절을 잘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아, 왜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 족속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는 것이 1000년 동안 흐르는 민족적인 감정, 그리고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감정이 부풀려져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생기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드게는 정확해. 현실의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 자, 7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하기 위하여 왕에게 바치는 은 1만 달란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 정확하게. 이게 은 1만 달란트, 이게 이제 에스더 3장에 나오거든요. 그 금액은 에스더 3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은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3,500억이 넘어. 3,500억. 그러니까 이 하만이 돈으로 왕의 마음을 사서 유대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치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모르드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오늘 봐보십시오. 정확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현실의 위기를 정확하게 바라볼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또 이 8절에 증거를 정확히 제시해. 자, 8절 한번 봐볼게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증거로 에스더에게 보내고 있어. 근데 내가 교인들 만나보잖아요. 하나님한테 다 자기는 맡겼대. 그러면서 현실의 위기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경우를 수없이 만나. 자기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현실의 위기를 정확히 직시하고 증거를 정확히 찾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 하나님께 다 기도해서 맡겼어. 그러면서 오히려 현실의 그 위기를 외면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회피해버려요. 그래서 막 내가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자기 하나님한테 다 맡겨서 그러는데. 근데 성경 봐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랑에는 바보가 돼야 되지만, 나에게 닥친 현실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혜의 첫 번째로 나왔잖아. 정확하게 위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뭐가 문제인지 진단이 되고. 또 봐보십시오. 하나님한테 다 맡겼다고 현실에서 증거가 필요 없습니까? 에스더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어떻게든지 모르드게가 이 증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만은 자기 감정이 부풀려 올라서 상황을 제대로 끝까지 파악을 못해요. 내일 죽는데도 감정이 부풀어 올라서 죽기 전날까지도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게 위기를 직시하고 증거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에스더에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 근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무시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지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것은, 나누는 것은 바보가 되세요. 그러나 이 내 문제를, 현실의 위기를,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회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직시하고 정확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간절히 구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절히가 나와. 여기서 간절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 간절이라는 뜻이 너무 좋아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정확하게 위기를 직시하지도 않고 증거도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서 간절한 것이 아니라 다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인 혼자 감정에 갇혀 있으면 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해 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한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우리는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간절히가 그렇게 좋은 뜻이구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근데 봐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때에 사용돼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다 했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 이게 저는 모르드게의 최고의 고백이잖아요.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다 했다고 사람한테 매달리거나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노인과 구원을 해결해 주겠다. 이야, 이게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봐보십시오. 에스더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주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사람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야, 누가 안 해주면 어떨까? 누가 안 해주면 막 그런 걱정 근심이 아니라 너가 안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노인과 구원을 이루겠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쩔쩔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이제 14절에 보면 후반부잖아요. 에스더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14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 이게 너도 지금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은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때에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청지기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청지기 의식, 청지기 믿음은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맡겼다는 거잖아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또한 내가 무슨 재주가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믿음으로 우리가 에스더처럼 사용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간증을 그냥 차 타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을 들어도 간증을 들을 때가 있는데 가끔 허전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사람 간증에 청지기 의식이 없어. 청지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막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때에 사용된 것이 없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은 것이 없어. 막 자녀들 자랑을 해. 우리 자녀가 고시 학교 가고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막 그 간증을 해요. 진짜. 근데 청지기 의식이 없어. 그거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솔직히 저는 성도님들한테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간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간증은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에스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 청지기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청지기의 믿음, 청지기의 의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자기 거인 줄 알아. 그래서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것인데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처럼 왕후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왕후의 자리를 맡기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요. 여기 본문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너 그거 준 거 아니야. 이게 청지기 의식인 거죠. 청지기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 청지기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게요. 전 물 한번 먹게. 오늘 당신이 청지기처럼 보입니다. 야, 에스더의 믿음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양육한 에스더가 믿음이 좋은 딸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에스더를 너무 영웅으로 만들어놨어요. 구국의 영웅 에스더. 구약에서 막 제일 여성 중에 영웅적인 인물이 에스더가 되어버려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에스더는 연약한 여인이에요. 자,
얼마나 연약한 여인이냐. 에스더는 근심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에스더를 너무 신앙의 영웅, 또 이렇게 6월달이 되면 막 이 현충일 6.25 전쟁이 있는 6월달이 되면 구국의 영웅, 막 에스더 기도에 막 에스더를 너무 막 구국 기도에 막 사용. 근데 봐보십시오. 4절에 봐보십시오. 에스더 매우 근심이 많았어요. 그러지 막 그럼 우리가 실망해야 됩니까? 에스더는 구국의 영웅, 구국 기도에 막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에스더는 연약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으로 따지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만이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베옷을 입고 지금으로 따지면 1인, 근데 덮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무마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 왕후 됐고, 그래도 모르드게가 관리거든요. 공무원이거든요. 우리 편하게 삶을 살지 왜 이것 갖고 1인 시위를 하느냐 하면서 봐보십시오. 옷도 바꿔 입히고 덮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무슨 구국의 영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근심도 그냥 근심이 아니라 앞에 보면 엄청난 근심이요. 그냥 우리 둘이 편하게 살면 되지, 삼촌이랑 나랑 편하게 살듯이 또 무슨 하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냐 하면서 사람 시켜가지고 옷도 바꿔 입어버리고, 그 시위하는데 그 당시에는 베옷을 입었나 봐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실망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 구국 기도하면서 막 에스더를 너무 영웅시하면 안 돼. 뭐 구국 기도에 뭐 에스더 등장하잖아. 에스더 기도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거 기도하세요. 그러나 우리처럼 매우 근심이 많고 연약한 인간이었다. 또 한번 봐볼까요? 11절에. 야, 11절에 뭐라고 나온 거예요? 엄청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두 가지 두려움입니다. 왕에게 지금 관심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비를 부르지 않은, 나는 왕에게 지금 관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엄청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왕궁에 규례가 있는데 그거 어기면 나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에스더의 원래의 모습이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너무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뭐 구국의 영웅이어가지고 막 처음부터 막 짠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더 구국 기도회를 하더라도 잘 알아야 돼. 얼마나 근심이 많았고 얼마나 근데 두려움 많은 것이 죄가 아니죠. 난 30일 동안 부르지 않아서 왕에게 관심이 멀어져 진짜 큰 두려움이고, 나 왕궁의 규례 어기면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온통 두려움에 쌓이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움에 갇혀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젯밤에 저에게도 우리 김포한식교회 혹시 앞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어제 검단 목장을 만나니까 진짜 코로나 때 우리 검단 식구들을 보내줘서 어제 검단 목장을 오후에 모였거든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 가족이 안 와가지고 한식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두려움이 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오늘 내가 설교를 못해.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에 결박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녀에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까? 16절에 나오잖아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갔는데 이 뜻을 잘 알아야 돼. 이것 갖고 너무 대단한 영웅을 만들 필요가 없어. 자기가 죽으면 두려움도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정말
아니,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죽은 사람에게 두려움이 남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백 속에는 자기 두려움까지도 전부를, 자신의 생명까지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이 밀려오면 나 두려움이 없는 척, 나 하나님의 빽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기서 그녀가 보여준 믿음이 뭡니까? 모르드게가 계속 찌르고 있어. 에스더가 왕궁에서 왕으로 있으면 유대인이 죽어도 다 죽어도 본인만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찌르고 있어. 이게 뭡니까? 지금 에스더는 최고의 안전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 자신의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모험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뜻이야. 에스더는 왕궁에서 왕으로 하는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왕궁을 떠나서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아. 우리의 신앙은 뭐냐? 내가 편해지려고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 불편할 수 있는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차명렬 선교사님이 수요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은혜 받은 것이 그거예요. 아니, 2000년도에 우리 교회가 2002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2000년도에 아내가 사모님이 아기를 임신했는데 라오스에 떠나가서 라오스에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교회도 몇 개 세우고 정말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자리를 잡았어. 근데 비엔티엔 수도에서 근데 그 안전지대를 버리고 국경지대에 가서 폭탄으로 그다음에 이 막 땅에 뿌려진 폭탄을 밟아가지고 다리가 장애인이 되고 손발이 장애인이 된 그들을 돌보면서 의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뭐 고아라든지 그런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 나는 그게 그렇게 저 양반은 계속 자신이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는구나. 이게 그렇게 저한테는 은혜가 되면서 나는 찔리죠. 나는 그냥 편한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목회만 하려고 하는 그런 찔림이 있죠. 내 양심이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그냥 편한 안전지대에만 머물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런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을 시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지연이 너 지금 이 편한 안전지대를 떠나서 말라이에 선교사로 가 이런다고 지연이가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멘 할지도 모르지.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편해지려고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편한 안전지대에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양심이라도 가지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편해지려고만 하고 어떤 불편함도 받지 않으려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자의 마음이냐. 제가 라오스 다녀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장학금을 줘가지고 정말 학교를 중간에 포기할 애들이 다 졸업을 했어요. 시집도 안 가고. 그리고 그 국경지대에서 라오스 수도의 대학교에도 지나간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이 알아. 우리 김포 한신교회에서 장학금을 보내줘서, 한국교회가 장학금을 보내줘서, 우리들이 중간에 시집도 안 가고, 우리도 중간에 학업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니 BNTN 수도에 있는 대학교도 가고, 또 이제 직업을 배우는 기술학교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잘 모아줘서 이 가을 학기에도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오늘도 에스더 왕궁의 왕으로서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안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모험을 시도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당장 안전지대 다 포기하고 모험을 위해서 선교지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편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를 줬는데 10년, 20년 지나니까 은혜가 없다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여서. 저도 그래요. 안 믿는 가정에서 나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안전지대를 떠나서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는 거. 근데 10년, 20, 그때는 안전지대를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셔. 오늘도 똑같아요. 근데 계속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님의 짜릿한 은혜는, 기적은,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지금은 성령의 능력, 은혜가 없지? 되돌려보면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안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크신 은혜 받고 싶습니까?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을 떠나서 주님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뭔가 새로운 몸을 시도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줘요. 그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 한신교회도 그냥 편하게 안전지대에 우리 교인들끼리만 좋다고 안주해버리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안전지대를 떠나서 모험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나눌 때 우리 교회에도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